성경 말씀에 보시면 여러분 성경 말씀의 여러 선지자들 가운데 이 엘리야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은 매우 독특한 인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마 가장 훌륭한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손꼽히는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 선지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르셨을 때 그 변화산 자리에 함께 하였던 두 사람, 바로 율법의 말씀을 받았던 모세와 그리고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 선지자가 우리 주님과 함께 그 자리에 계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것은 바로 구약 성경 내에 있는 많은 선지자들 가운데 가장 대표할 만한 선지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에 가장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았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조금도 손색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엘리야 선지자를 이야기하면 몇 가지 중요한 사건을 기억합니다. 잘 알고 있는 대로 갈멜산에서 850대 1, 바알의 제사장 450명과 아세라의 제사장 400명과 함께 혼자서 그 850명을 상대하여서 영적 전투를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그 불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였고, 그 450명의 바알의 제사장을 갖다가 한 칼에 다 그 자리에서 죽이는 큰 승리를 거두었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압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하였을 때 3년 반 동안 가뭄이 들었던 이 이스라엘 땅에 하늘로부터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의 단비, 그 귀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잘 압니다. 뿐만 아니라 사르밧 과부에게 찾아가서 그 과부의 죽은 아들을 기도를 통하여 살리신 사건, 또 거기에서 떡반죽에 떡가루, 가루 한 움큼밖에 남지 않은 그 과부에게 그 떡을 받아 먹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그 과부에게 주신 귀한 은혜와 복, 다시 비가 내릴 때까지 그 가루통의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그 기름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는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만들었던 사람, 바로 그가 이 엘리야 선지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엘리야 선지자가 사역자로 생각해 본다면 이보다 더 많은 업적, 더 큰 자랑을 가진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능력으로 이야기한다면 이 엘리야 선지자에 비견할 만한 그러한 능력 있는 종이 있겠나 싶을 만큼 정말 대단하고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차근차근 읽어보다 보면 엘리야 선지자는 그와 같은 화려하고 대단하고 멋지고 엄청난 성공을 거둔 그와 같은 모습 이면에 그보다 더 깊은,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그 엘리야 선지자의 진면목을 말씀해 주는 내용들을 우리가 여러 군데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제일 먼저 우리가 엘리야 선지자를 생각해 볼 때 먼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이 엘리야 선지자는 생존자라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인가 싶은데 성경 말씀해 보니까 아합 왕과 이세벨이 다스리고 있던 그때에 이 아합 왕과 이세벨이 어떤 악한 짓을 저질렀느냐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갖다가 다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동료, 나와 함께 동역하였던 사역자, 나의 선배요, 나의 후배요, 나의 선생님이요,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귀하게 헌신하였던, 사실 그 북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사실 건강한 상태가 아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충성하여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죄다 이 아합 시대에 다 칼에 잘려 죽어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참상, 그 비극적인 현장 가운데 누가 있었을까요?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 험악한 세월 가운데 살아남은 생존자, 바로 그가 엘리야 선지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의 슬픔이 어떠할지, 그 마음의 그 분노와 원망과 그 마음 가지고 있을 그 상처를 우리가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어요? 이 엘리야 선지자의 상태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또 이 엘리야 선지자는 당시로 이야기하면 철저한 비주류요, 철저한 소수자의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합이 정권을 잡고 난 뒤에, 물론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이세벨의 왕비를 맞이하고 난 뒤에 본격적으로 북이스라엘의 종교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신앙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바알 신앙이 거의 국교화되다시피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 갈멜산에서의 전쟁의 장면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전국 각지에서 이 바알 제사장을 갖다가 450명을 끌어모으고 아세라 제사장 400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그 뭐 그렇게 대단하게 넓은 땅도 아닌 그 이스라엘 땅에서 지금 전국 각지에 얼마나 많은 제사장들이 활동하고 있었는가,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이 활동하고 있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말은 무엇이냐면 전국 방방곳곳에 지금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의 제단과 그 신상들이 얼마나 많이 채워져 있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특히 왕실의 비호를 받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이 어떠한 사회적 위치를 가지고 있었을까를 우리가 볼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시대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와 바알 제사장들 사이에서 이 백성들의 마음이 어디로 기울어져 있었는가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본다면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나중에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말씀의 내용을 생각해 볼 때 다 죽고 나 혼자 남았습니다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때 당시 북이스라엘 사회에서 철저한 비주류요, 철저한 소수자로 살았던 바로 이 엘리야 선지자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엘리야 선지자는 도망자의 신분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루도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는 날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아합과 이세벨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사실 그 기근이 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바알 종교가 어떤 종교였냐면 비를 주관하는 종교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 풍요를 주기 위하여서 비를 때마다 맞추어 내려줘야 되는데 그 일을 누가 주관하느냐? 바로 바알 신이 주관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바알 신에게 절하고 바알 신에게 제사 드려서 바알 신에게 우리가 기도하고 제사를 잘 드리고 바알 신 마음에 잘 들어야 바알 신이 우리에게 비를 내린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3년 반 동안 기근이 들었습니다. 가뭄이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상적이라고 생각해 보면, 그러면 우리가 믿는 바알 신의 무슨 능력이 대단한 줄 알았는데 사실 능력이 없는 우상이 아닌가라는 결론에 도달할 것 같은데, 그 반대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 아합 왕이 이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게 될 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라고 불러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지금 여기에 3년 반 동안 기근이 내리고 가뭄이 들어온 이유가 뭐냐? 바로 너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네가 원흉이라는 거예요. 네 같은 인간들 때문에 바알 신이 분노하여서 바알 신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아서 그래서 이 땅에 비를 안 내린다는 거예요. 너 하나 없으면 여기에 바알 신이 축복하여서 여기가 더 잘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한 왕과 왕비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 그 나라에서 이 엘리야 선지자의 입지가 어떻겠어요? 늘 쫓겨다니고 도망하는 신세였어요. 그래서 가뭄이 들 때 하나님께서는 이 가뭄의 재앙을 피신하여서 그리시네가로, 그리시네가에서 다시 사르밧 지역으로 보내어서 하나님께서 이 가뭄의 때를 피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에서 본 이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큰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살기 등등했던 이세벨의 등살에 견디지 못하여서 이 엘리야 선지자는 광야로 도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헌신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 험악한 세월의 생존자로, 그리고 철저한 비주류 소수자로, 그리고 왕권의 미움을 받아서 도망다니는 그와 같은 신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을 다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다 죽어나가는 그러한 처절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엘리야 선지자는 한 번도 노라고 대답하지 않아요. 말씀하신 대로 아합에게 찾아가서 말해라. 그러면 가서 말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 제가 열심히 특심하였습니다.
그냥 보통 열심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였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헌신하였고 내 생명을 하나님께 다 갖다 바쳤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뭐예요?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에 본 장면이에요. 이 엘리야 선지자는 실패자가 됩니다. 이렇게 큰 성공을 거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아합 왕이 눈 뜨고 보는 앞에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아니 이 정도 봤으면 이런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였으면 적어도 이 백성들이 자기들이 믿고 있는 바알 종교가 가짜라고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할 줄 알았어요. 또 아합 왕이 그동안 바알 신을 갖다가 열심히 섬기면서 아내 이세벨의 영향이었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이 바알 종교에 심취해 있던 그와 같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지금 자기 두 눈으로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져 가지고 거기에 준비된 모든 재물을 다 불살라 태워버리는 그와 같은 놀라운 광경을 현장에서 보았단 말이죠. 그랬으면 적어도 이 엘리야의 기대는 무엇이었을까요?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엘리야를 학대하고 괴롭히는 것,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것이구나. 적어도 내가 그렇게는 하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다 고해바쳤다는 거예요. 부인을 잘 만나야 된다. 이런 결론이 아니에요. 문제의 본질이 지금 어떻게 바뀌어지고 있는가를 잘 보세요. 눈앞에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예요. 저 엘리야가 지금 바알의 제사장 450명을 갖다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처참하게 죽이는 것을 내가 다 봤다. 이세벨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이런 나쁜 놈이 있나.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사신을 보내어서 내일 이맘때까지 내 눈앞에 띄면 다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는 장면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어요. 백성들도 바뀌어지지 않았습니다. 왕도 변화되지 않았어요. 조금 더 나아질 줄 기대하였는데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 거예요. 아니 이런 놀라운 일을 보았고 그것을 다 두 눈으로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가 기대하였던 것 가운데 어느 것 하나 이루어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는 도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남쪽 지역에 있는 부엘세바를 거쳐서 광야로 들어가게 되지요. 그 옛날 우리 텔레비전에 보시면 이제 로봇 나오는 만화 영화 있잖아요. 그 만화 영화에 보시면 보통 악당들이 등장합니다. 이 악당들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무지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이 악당들은요, 절대로 대충 하는 법이 없습니다. 정말 열심히 해요. 두 번째, 실패를 해도 절대로 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실패하고 나면 그 다음 주 보면 또 뭔가 다른 걸 가지고 나와요. 나올 때마다 세 번째, 늘 새로운 것을 가지고 나와요. 거기에 비하면 주인공은 별로 변화가 없어요. 그렇게 뭐 열심히 애쓰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게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다가 그리고 뭐 마지막에 어떻게 운 좋게 잘 이겨가지고 또 그 고비를 넘기는 장면들을 봅니다. 이 이세벨의 모습이 그래요.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아합 왕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지금 포기할 줄을 몰라요. 뉘우칠 줄 몰라요. 돌이키지를 못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서 열심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어요. 이게 안 되면 저것을, 저것 안 되면 이것을.
부지런히 애쓰고 있는 그와 같은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이 부모님을 찾아와 가지고 부모님의 손으로 날 죽여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뜻입니까? 정말 내가 괴로우니 부모님이 나를 좀 죽여달라고 하는 부탁이 아니지요. 부모님에 대한 저항의 마음, 부모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 불평의 마음들이 거기에 녹아 있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고 있어요. 이 말을 조금 더 정확히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저 그냥 여기까지 할랍니다. 더 이상 나한테 말하지 마십시오. 저 이제 못합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정말 이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이 엘리야 선지자는 진심이었거든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거든요. 자기의 100%의 노력을 다 기울였거든요. 그랬는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불편한 마음, 어려운 마음,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누군가에 대해 원망하고 싶은 마음, 그러한 마음들이 생기는 이유가 이와 같아요. 우리의 신앙을 잘 점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신앙인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 속아 넘어가기 쉬운 신앙인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 빠질 때가 많아요. 언제 그렇습니까?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진심을 다하고 내가 열심을 다해서 일할 때 그때 나 중심의 신앙에 빠지기 딱 좋을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왜 그렇게 될까요? 나는 이렇게 했거든요. 나는 정말 진심이거든요.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거든요.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기대가 생깁니까? 내가 이렇게 했으면 거기에 합당한 결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적어도 이 정도 헌신하고 내가 이 정도 수고했으면 그러면 당신들도 나의 진심을 알고 이렇게 따라와 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가 자연스럽게 생기겠죠.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노력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였다면 적어도 하나님이 양심이 있으면 나에게 이러이러한 일은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나의 이런 형편은 돌봐줘야 되지 않습니까? 엘리야 선지자 입장에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 적어도 이 이세벨 정도는 하나님 선에서 어떻게 좀 막아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기대가 생길 수 있다고.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원망하는 마음,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누군가를 차별하는 마음, 그와 같은 마음들이 생깁니다. 왜요? 진심을 다해서 열심히 하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이러한 기적을 보았으면 정상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아합 왕이 죽고 싶다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세벨이 죽고 싶다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심을 다해 헌신한 엘리야가 죽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현실이에요. 이런 엘리야를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통하여 만나 주십니다.
5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실까요? 5절과 7절 두 절의 말씀에 거쳐서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오르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오르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성경에서 잘 찾아보기 어려운 한 단어를 찾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루만진다라는 표현이에요. 이 성경 말씀의 그 원어의 의미를 찾아보니까 어디에 닿다 이런 뜻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표현이 여러분 지금 이러한 형편 가운데 있는 엘리야, 지금 죽기를 하나님께 원하고, 하나님 내가 이런 험한 꼴 보고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까지는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엘리야를 주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어루만지셨다라고 할 때 거기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내가 다 안다. 하나님이 엘리야가 어떠한 마음으로 헌신하고 있는지, 엘리야가 어떤 열심으로 지금 일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다 아신대요. 두 번째, 나도 그렇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엘리야 선지자의 자리와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진정을 다하여서, 얼마나 온 사랑을 다 기울여서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열심히,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좋은 것을 예비해 주고 계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런데 우리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진정을 다해서, 내가 열심을 다해서, 내가 이런 희생을 감수하면서 너희들을 위해서 이런 것을 하였다면 너희들이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냐라고 말씀하실 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야, 나도 지친다, 나도 여기까지 할란다,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럴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우리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 하나님이 이 엘리야 선자에게 하시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래, 내가 다 안다, 나도 그렇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떡과 물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은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다 말씀하십니다. 왜 열심을 다해서 일하는데, 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왜 내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까? 왜 누구를 향하여 원망의 마음이 생깁니까?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불편한 마음이 자꾸 생깁니까? 왜 자꾸 갈등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왜 그와 같은 어려움을 겪어야만 합니까? 내 진정을 다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는데 왜 내가 원하는 결과들은 만들어지지 않고 내가 원치 않는 결과들만 봐야 합니까? 그 마음이 들 때가 뭐 할 때라고요? 하나님 앞에 달려와야 할 때.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들 때는 하나님 앞에 달려와 엎드려야 할 때. 교회 안에서 제일 풀기 어려운 문제가 뭔지 아세요? 두 분 다 진심을 가지고 싸울 때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이분도 진심을 다해서 뭔가를 했어요. 이분도 진심을 다해서 뭔가를 했어요. 그런데 서로 맞지 않아요. 서로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조정해야 합니까? 그렇죠. 그럴 때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만큼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그때에도 아끼지 않고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주님 앞에 달려가게 되어질 때,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 본문 뒤에 보시면 엘리야 선지자가 호렙산에 서잖아요. 그곳에서 어떤 하나님을 만납니까? 제일 먼저 그 앞에 보이는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생각했던 것, 큰 바람, 강한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큰 바람인지 바위가 날아다닐 만큼 그러한 강력한 바람이 붑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라. 온 세상을 뒤엎어 놓을 만한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라. 세상 모든 것을 갖다 싹 다 불태워 없애버릴 만한 큰 불을 봅니다. 강력한 불을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기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좀 강한 바람으로 막 나타나셔가지고 그 막 말 안 듣는 놈들 싹 다 쓸어버리시고 강한 지진으로 찾아오셔가지고 저 나쁜 놈들의 성을 갖다가 다 허물어 버리시고 강한 불로 찾아오셔가지고 온갖 더러운 것들 싹 다 불태워 없애주십시오. 제가 그것을 위해서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는 열심히 그 일을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디에 계십니까? 세미한 음성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귀 기울여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뭘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입니다. 귀 기울여 들을 때 그 세미한 음성이 들려질 거예요. 그것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이루었던 과거의 업적, 850명의 제사장들과의 싸움에서,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싸움에서 승리하고 기도하였을 때 비가 내리고 죽었던 사람을 살리고, 그 일 자체가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놀라운 일을 하라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의 삶의 자리, 이 개인의 역사, 우리 나라의 역사, 민족의 역사, 뭐 세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내실 때, 우리가 하는 이 일, 충성하고 열심을 내고 진정을 다해서 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기를 원하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육상 경기 아시죠? 제일 긴 게 마라톤이에요. 42.195km를 달려야 돼요. 제일 짧은 거리가 100m 경주예요. 얼마나 박진감이 넘치는지 몰라요. 10초 안에 모든 승부가 다 가려집니다. 그런데 제일 긴 마라톤이나 제일 짧은 100m 단거리 경주나 방식은 똑같아요. 제일 빨리 달리는 사람이 1등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육상 경기 가운데 빨리 달리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기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계주 경기예요. 계주 경기. 400m 계주, 800m 계주, 1600m 계주 경기 말이에요. 이거는 빨리 달린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뭐도 해야 돼요? 손에 쥐고 있는 바톤을 다음 주자에게 제대로 잘 전달해야 돼요. 아무리 빨리 달리고 있다 할지라도 바톤 전달 못하면 그 경기에서 지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일어나는 경기가 바로 계주 경기예요. 아무리 빨리 그 골인점 앞에까지 왔더라도 손에 쥐고 있는 바톤 떨어뜨리면, 그러면 실격되는 게 바로 계주 경기라고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호렙산에서 만난 엘리야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nim시의 아들 예후를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계주 구간이 있다고요. 바톤을 받아서 그 계주를 열심히 달렸어요. 그런데 그 계주를 통하여서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해야 할 일은 다음 주자에게 바톤을 넘기는 게 엘리야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뭘 기대합니까? 바톤을 가지고 다음 주자에게 그 계주를 바톤을 넘겨주는 게 우리의 사명인데 지금 결승점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다고요. 농사를 지을 때 씨를 뿌렸어요. 씨를 뿌렸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풀도 뽑아야 되고 그거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씨 뿌리고 난 뒤에 왜 열매가 안 맺히냐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그건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씨를 뿌려라 하면 씨 뿌리는 역할을 잘 하면 되는 거예요. 이세벨이 악인으로서의 역할을 열심히 잘 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 일을 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7,000명,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누굽니까? 이제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엘리야를 뒤이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나갈 사람들이에요. 준비되어 있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불평이 생깁니까? 왜 하나님 말씀에 전심을 다하여 열심을 내어서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난 뒤에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갈등이 생깁니다. 우리가 다시 서야 할 그 믿음의 자리. 성공이 아니라 순종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구나. 이 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한 주간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제가 진정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주님 앞에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주님께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좋은 결과들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기에 앞서서 주님, 제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제 신앙의 삶의 목표로 삼겠습니다. 이 귀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크신 영광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